민수기서 14장 11절과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한 이적들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이적들입니다. 그러한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에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말씀.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22절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애굽에서 행한 이적, 홍해의 이적, 광야의 이적, 이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였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리라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참 하나님의 권능은 천지 만물, 이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는 것 쉬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32장 18절에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권능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믿음을 주고 믿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긴 사라가, 자식도 낳아보지 못하고 늙어버린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적입니다. 그 이적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 이적을 주셨습니다.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는 것 이적입니까 아닙니까? 이적이에요. 자식을 낳는 이적도 하나님은 사라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낳는 이적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셨습니다. 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하리니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에게 마리아에게 자식을 낳는 이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적들입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모세에게 보이신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적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쳤습니다. 모세가 체험한 이적은 첫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적이었어요. 출애굽기서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첫 번째 보는 이적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타지 않는 이적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입니다.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 나왔는데 그게 4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 가면 잡아 죽임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못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도로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체험한 두 번째 이적이죠. 사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이적은 믿음을 주려고 이적을 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모세가 세 번째 이적을 체험합니다. 손에 납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모세야, 내 손을 폼에 넣어라.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모세야, 손을 다시 폼에 넣었다 꺼내라. 깨끗하게 본래대로 나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세 가지 이적을 보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거역하면 문둥병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처음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모세야, 이 기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으리라. 이와 같이 믿음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적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행하는 표적은 이적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애굽과 홍해의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사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이라. 애굽과 홍해의 이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한 이적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주 고된 노역이지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출애굽기서 3장 19절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적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렇게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적입니다. 모세 손에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뱀이 되었던 이적 아닙니까?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해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마술사들이 따라서 하기도 했습니다. 마술이 아닙니다. 애굽인 마술사와 같은 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출애굽기서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무슨 일 아닙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서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술사들이 뱀이 되게 했습니다만 모세가 던진 뱀이 그것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첫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이적들은 첫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입니다. 나일 강물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은 컵에 있는 먹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했어요. 출애굽기서 7장 20절에 바로와 신하의 목전에서 나일강을 치니 그 지팡이입니다. 그 물이 피로 변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피가 된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점, 출애굽기서 8장 6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었더라. 참 얼마나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다 덮어버렸어요. 또 잠자는데도 침상에도 또 밥상에도 온통 개구리들이 득실거린 겁니다. 이것도 이적 아닙니까? 세 번째 이적, 출애굽기서 8장 17절에 땅에 티끌을 치니 다 이가 되었다. 참, 옛날에는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온통 머리고 옷이고 이를 잡느라고 군대에 있을 때도 군인들은 이 없애는 약을 차고 다닙니다. 아주 이 재앙을 만났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서 8장 24절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적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서 9장 6절에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축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의 이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재앙의 이적 가운데에서 한 집도 한 사람도 동물 하나도 죽음을 받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출애굽기서 9장 9절에 재를 날리니 재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재를 날렸더니 온 애굽 전역에 사람과 짐승까지도 악성 종기에 걸리고. 일곱 번째, 출애굽기서 9장 22절에 우박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렸더라. 우박에 대한 재앙의 이적입니다. 출애굽기서 10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서 10장 7절에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릴 때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신물이 나서 왕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아주 재앙 지긋지긋합니다. 그들 뜻대로 하나님 섬기도록 보내주십시오. 이 애굽 나라가 망한 것을 왕은 모르시나이까? 왕을 질책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이적이 아닙니까? 여덟 번째, 출애굽기서 10장 14절 메뚜기 떼가 온 땅에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니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보세요. 16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참 즐거운 일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 7번째 8번째 계속 용서해 주었어요. 이번만 용서. 또 같은 말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재앙의 이적을 내리심으로 신하들이 아우성이고 왕도 우리를 용서해다오, 너희를 보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그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9번째 출애굽기서 10장 22절이지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어. 3일 동안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출애굽기서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집집마다 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소중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짐승마다도 다 죽었습니다.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제대로 부릅니다.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33절에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제는 빨리 나가거라.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10가지 이적의 재앙을 다 당하고 가라는 거예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였더라. 금은 보석 모든 것들을 잔뜩 싣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보상을 다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애굽과 홍해의 이적은, 홍해 바다 이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왕의 군대들이 심판을 받았지요. 바로가 너희들 말대로 가라, 소도 양도 다 가지고 가라, 하나님 섬겨라, 내게 축복해라, 그런 말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부정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11장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났다면 풀어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지 아니했어야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대결해 보겠다? 옳은 일입니까? 10번씩이나 재앙의 고난을 치르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10가지 이적을 다 잊어본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홍해를 가르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육지와 같이 안전히 건넜습니다. 홍해의 이적은 마지막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그 길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 들어왔을 때에 물이 함유되어 버렸어요. 어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모든 군대들이 전체가 다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그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4장 26절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재앙을 맞고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심판을 받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여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질책 아닙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그들을 결단코 조상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습니다. 본장 민수기서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대 이상으로 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쓰러져 시체가 되게 하고 20세 이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에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광야의 40년은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형벌을 받게 하도록 그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에는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 우상에게 예배하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말은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적입니다. 또 문둥병도 치료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치료시키는 그것을 위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이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구약 성경에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과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이적들은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주를 믿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적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적을 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체험하고도 놀랍게 여기며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양심 있는 자들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루에 5,000명이나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적을 보았다면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 3,000명, 4,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타났어요. 어느 신이 참신입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적이 참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시오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할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수많은 이적들을, 특별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내리는 이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심이었고, 홍해의 이적,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는 이적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추적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들 행하셨습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와 같은 이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목숨 걸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